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죄는 해결됐지만 죄의 본성, 이거는 성경에서는 육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요. 생각만 육신적인 것을 해도 사망이에요. 무언가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 해도 생명이 와서 뭔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살리는 영, 시끄럽던 내 가정, 내가 기도한 영이 그 생각에 딱 붙어 있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딱 거기에 붙어 있잖아.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 난리 났던 집안들, 막 그런 집안들이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를 드렸으니까 내 가정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집안, 우리가 믿음의 4대? 그럼 저절로 축복을 받는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이 입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육신의 말이 나가는가, 영의 말이 나가는가. 믿음의 4대라고 해도 정말 그 집안이 대대로 정말 그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데 저주를 끊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생각대로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산다면 지금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냥 저절로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데 내 가정이 엉망진창이야. 내 자녀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내 남편 예수 안 믿고, 내 아내가 예수 안 믿고, 그런다면 아직까지 내가 기도를 올바로 하고 있나? 내가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있나?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망이 오는지 평강이 오는지, 내 가정이 정말로
내가 그만큼 기도를 드렸으면 내 가정에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평강이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말 하려고 그래요. 육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에요. 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횟수가 지날수록 영을 따르는 영적인 도사가 돼야 돼요. 도사가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냥 누가 보기만 해도 저 사람 달라. 과거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차표를 안 끊고 가도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줬다 그러잖아요. 바빠서 못 끊었구나. 나중에 차비를 계산해서 다 갖다 준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지갑을 안 갖고 와요. 버스를 타면서 내일 드릴게요. 올 때도 그냥 와야 되잖아. 내일 드릴게요. 제가 그거 나중에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버스를 2번 그냥 탔어요. 그것까지 계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산하고 갔어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도 속이지 말아야 되고 남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는 내가 먼저 알아. 내가 악한 영을 따라서 사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악의 영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줄은 눈꼽만큼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그러잖아. 자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자리 싸움 다 맡아놔요. 일찍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아는 사람들 자리 맡아놓는 거야. 그래서 새벽같이 가요. 저희도 막 이 신돌산 수영관 목사 사목 대학 다 가고 실천 목회다. 그럼 거기는 정말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리 맡아놓느라고 자리 싸움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는 순서대로 맡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한데 꼭 그 자리를 고수하고 앞자리 고수하고 그냥 그러면서 전부 자리 맡아 가방 갖다 책 갖다 그냥 있는 대로 갖다가 다 옷까지 벗어서 자리 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을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르는 삶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가 나면 화내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을 따라가는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아주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영접할 때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접하는 동시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8장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산 것이래요.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영.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몸은 부활해야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은 영, 혼, 육, 이 영, 혼, 육이 있는데 영은 의를 인해서 우리가 이게 번쩍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영은 우리의 영이에요.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우리의 영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죽었던 내 영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영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내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깨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등에 이렇게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은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계속 꺼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잠자던 영, 그 마치 등불을 켜듯이 번쩍 켜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등불이 켜지면 어때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다 떠나가잖아요. 여기 밤에 나오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들어오면서 스위치를 딱 켜면 환해지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깜깜하게 어두웠던 그 안에 그냥 예수님 딱 들어오면서 우리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 제목들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거듭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여서 죽었던 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것처럼 내 영혼이 아빠라고 부르는 탄생점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거하시면 여러분이 다 거해요.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몸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믿으면 불이 켜지지만 몸은 언제 바뀌느냐면 재림 때 예수의 부활에 그 부활시키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몸도 육의 몸도 다 그때 살려서 영생으로 부활을 누리게 하는 부활체로 다 그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죽었던 영이 번쩍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요.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 분들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다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천교회 세임교회 성도들이 이런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드려보세요. 와서 계속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감사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도 기도 드리다 보면 그냥 저절로 그냥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그 제목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냥 내 안에서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기뻐서. 그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잖아요. 5가지씩 우리가 감사 제목을 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체험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의 크신 그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라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미워. 내 힘으로 예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사랑 주세요. 주님의 긍휼함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계속 미워하고 누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계속 내가 땅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땅에서 묻기만 하늘에서도 묻긴다 그러잖아요. 내가 풀어야 돼요. 사람 미워하면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등바등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을 따라서 살 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게 육의 삶이 아닌 영을 따라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일 외에는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미운 사람 미워하고 싶고, 내가 그냥 이건 누가 와서 기도도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시킨 말만 하고 아버지 힘으로 사셨어요.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영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와 있는 능력을 따라서 나도 그 능력을 받고자 그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영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거 신기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대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보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보배.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못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짱다리라 그래. 그래서 개구리처럼 걸었다고 그래요. 아장아장. 그래서 이렇게 못생긴 나이지만 내 안에 보배 같은 질그릇이 있대요. 이는 능력이 심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자꾸만 내가 한 것처럼 말을 해요. 내 안에 보배 같은 큰 능력이 와 있는 거,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것, 보배,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하는 자로서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다 보배 같은 크신 능력,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먼저 깨워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내 안에 고백 같은 일들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안수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안수 받는다고 해서 능력이 강같이 흐른다고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흘러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꾸만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막으면 안 돼요. 말로라든지 능력을 행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흘러만 가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오래 이야기하기가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 별말 안 하고 가만히 한마디씩만 해줘도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은 푸지하게 많이 해요. 사람 질려버리는 거예요. 질려버려. 정말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육신으로 살아서 막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다 보면 영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 영이 예수를 믿으면 점점 더 풍성해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유가 뭘까요? 풍성하게 이끌어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러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강의를 들으니까 호도나무가 이 때가 되면은 다 떨어진대 호도가. 그럼 죽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것은 끝까지 붙어 있는데 안 떨어지고
그러면 떨어져야지. 땅에서. 어떤 거 다 죽지 못한 것들도 다 싹이 나오잖아. 싹이 나와서 나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끝까지 안 떨어지고 나무에 붙어 있는 애는 봄에 이렇게 따서 보면 다 죽어, 썩어서 겨울에 얼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냥 내 고집 피우고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 바닥까지 떨어져야 돼요. 바닥까지 내 모든 것,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바닥까지 치고 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어떤 때 땅굴 파고 들어가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도 그 조양 사건 그 부모가 같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왔대요.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비난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무너무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부모들도 안 찾아뵀대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안 온 거예요. 나중에 지금 시신을 화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치우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내 소유물이라고 아무렇게나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래요. 나도 이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 내가 가지예요. 잘났다고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막 내 마음대로 가. 살 수 있어요? 바로 말라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해요. 내 안에 거하라잖아요. 내가 왔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딱 한 줄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신약에는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리라.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열매 맺어야 돼요. 주님의 신부로 나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대요. 신앙 안에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하고 늘 찾고 늘 손잡고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24시간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생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풍성해지고 또 내가 내 영을 깨워서 내 영혼이 새롭게 계시를 입는 거예요. 내 영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충만한 사람은 보면 항상 기쁜 거예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옆에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달라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춤을 추니까. 영이 충만하니까. 영이 바짝 마른 사람들은 항상 어두운 거예요. 영이 바짝 말라갖고 이디오파 난민들처럼 영적인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엄청 그냥 교회에는 웅장하고 엄청 잘 시스템 너무 잘 돼 있고 그런데 영들을 보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이 다 말라서 그냥 해골바가지만 앉아 있는 거예요. 뼈만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자기 안에 보배가 있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기뻐하느냐. 감옥에 가도 두들겨 맞아도 그래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릇의 사이즈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올해는. 정말로 제가 저희 조카 그 중국 선교사가 지난 주일날 왔었잖아요. 세임교회 가니까 정말 달라요. 다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니까 달라요. 제가 아이들 어제 유보경 전도사가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기도 드리는. 정말 애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드리는 거야. 걔네들 막 울어요. 회개하면. 목사님, 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왜 나요? 저는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나죠. 애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형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회개를 터뜨릴 계획이에요. 애들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그대로 키워서 안 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이 부모가 정말로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애들 보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못 참아요. 화가 나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있고 끝까지 여기 이렇게 손 얹고 씩씩대는 아이도 있고 눈을 아래 위로 훑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조금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음이 넓은 자로, 넓은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그냥 다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임교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바뀌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죠. 정말 그 아이들이 앞으로 엄청난 일을 행할 아이들이거든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지금 그 교회들이 정말 큰 문제가 이거잖아요. 8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교회 80%가. 큰 교회,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없어요. 노인들 지금 70대, 80대, 90대 막 이런 노인들만 앉아 있는 교회,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들. 저희도 나이가 많은데 저희 같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정말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다 보내주세요. 수요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애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 다 방언을 이렇게 다 하지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은 말씀 먹이고 저는 수요 예배 때 애들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싹 바꿔나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얘는 정말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까 다르구나. 학교에 가서도 애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부모는 너 걔하고 놀지 마. 엄마 얘가 이랬어. 그럼 놀지 마. 걔하고. 예수 믿는 엄마들이 그런다니까요. 너는 잘못 없어. 너는 다 잘하잖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정말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육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많이 앉아있다고 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하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심 걱정 때문에 막히고 병든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영이 끌려가는 삶을 갑자기 그 끌려가던 삶도 내 근심 걱정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계속 걱정하고 기도 드리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다시 육으로 바뀌어가요. 육적인 삶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이 너무 중요한 규절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뭐가 죽을까요? 내 안에 풍성한 영이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주님이 오셔서 억지로 살려놨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다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정말로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깜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굴 색깔이 죽었어요. 얼굴 색깔이 죽는다니까요. 어두워서. 근데 저희 여기서 사역하잖아요.
축사 받잖아요. 다시 사람 바뀌잖아요. 얼굴이 환해져요. 너무 예뻐져요. 여러분들 사람들 얼굴 인상 보세요.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달라요. 얼굴을 보면 환하고 정말 이 사람이 예뻐졌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마귀들이 떠나가니까, 마귀 형상이 떠나가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세요. 이상하게 화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안에 개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입술만 빨갛게 바르고 다니잖아요. 동동 뜨게. 그 안에 개가 있어요. 그 막 옛날에 보면 샤도 있잖아요. 그 키메라처럼. 그 안에 개가 있어요. 그 안에. 장례식장에 장의사 있잖아요. 장의사.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저승사자의 모습, 그 모습을 화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자와 장의사가 봤는데 딱 그 형상이에요. 그런 영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죽어요. 바울은 강하게 말해요. 영이 반드시 죽는다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죽이세요. 이제 내 것 다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주세요. 내 것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냥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남 생각할, 남 판단하고 비판할 그런 시간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들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작정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작정기도 드릴 때는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마귀들이 총 공격을 해요. 이기셔야 돼요. 무시하세요. 냅둬 버리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한 영이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